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일은 하지 못하고 날마다 쓸모 없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쓸모 있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내 스스로가 뭔가 책망할 것이 없이 늘 깨끗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해지지는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한데 왜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유익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의 잘못을 자꾸 추궁하면서 나 이러면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망할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게 느껴지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없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게 22절 같은 말씀도 요거 하나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쨌든지 우리가 머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궁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돕거든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은 금액으로 돕는지 아십니까? 수백억 원, 수천억, 수조를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뭐 대기업들도 얼마나 많은 돈을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으니까 나 일확천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진짜로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 돕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 관심이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다 보면은요, 사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뭐 많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 좀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대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사람 옆에서 뭔가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뭐 분위기에 따라서 했든지 아니면 그때 무슨 내 감정이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돕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좀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난 참 감사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달라고 뗐었던 것들이 정말 어리광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조금 바뀌게 되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달라고 뗐었던 거 주지 마시고요, 그냥 저 사람들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그러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궁핍한 사람을 돕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품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저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 말고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라는 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내 삶도 궁핍해졌다, 나도
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내 인생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나 여태까지 여러 사람들을 도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도 어려워졌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막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기만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선한 일인지 사랑하는 일인지 하나님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은 그것 또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귀한 마음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계명은 이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신명기 말씀드렸죠?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죠. 우리가 암만 십계명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유익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하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일,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면서 늘 지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결국 따지고 보면 내 몸뚱이 하나 편안한 거, 뭐 배 안 고픈 거, 뭐 그런 것만 늘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천국이라면 금방 실증 나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실증 난다고요. 천국이 실증 나면 그날부터 천국은요 지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단지 우리 뭐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뭐 추위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지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밀, 천국이 그런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것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천국은 그런 게 아니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극락, 무슨 뭐 파라다이스, 막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어떤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폭탄 들고 자살 테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 테러를 하면 저기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미녀 18명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18명은 실증 안 나는 줄 아세요? 18명이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살 폭탄 테러한 사람들 진짜 그 아름다운 여인 18명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건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맛있는 걸 먹여준다, 뭐 편안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엔 진짜 맛있는 거 많더라, 재밌는 거 많더라, 아름답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천국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이고 사랑하는 장소이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해서 천국을 설명하지.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항상 천국은 뭘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야, 천국 가면 가는 길은 8차선인데 전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거기 문은 진주로 돼 있고, 거기는 루비 사파이어로 돼 있고, 거기 분수는 초콜릿이 나오고, 어디에는 코카콜라가 있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뭘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걸로는 천국이 설명이 안 돼요. 왜? 천국에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다고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천국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몸뚱이 편안한 곳으로 가는 거, 천국에서 68평 아파트에 사는 거, 여기 관심이 있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아버지 계신 곳은 어디든지 좋아. 아버지 계신 곳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야. 이리로 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다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눈을 감고 뉴스를 안 본 지가 몇 날 며칠이 돼요. 너무 답답해요. 안 보니까 속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여당이니 야당이니 무슨 협회니 무슨 뭐 센터니 어디 뭐 노조니 전부 다 막 그냥 다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다들 궁극적인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아니, 목적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슨 뭐 협회든 뭐 전부 뭐 노조든 다 결론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죠. 근데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박 터지게 맨날 싸워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정치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요? 경제인들 안에 무슨 뭐 협회, 노조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야당이 모이는데 혹은 여당이 모이는데 무슨 노조가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제 깃방맹이를 때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날 때, 그때 누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뭐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너는 꺼져 이러겠죠. 집으로 가 막 이럴 거예요. 막 더 화를 낼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 하자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냉랭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내가 당장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화를 냈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중요해, 정치가 중요해, 무슨 경제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는 게 중요하지.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여러분, 원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밤이 넘어갔는데 잠을 설치면서까지 그렇게 분을 못 버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을 늘 지키고 품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맨날 가서 나라 잘못됐다고 데모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뭘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거 어차피 공짜로 나라에서 그냥 거저주는 돈인데 그걸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과 혀로만 나라를 위한다, 말과 혀로만 누구를 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지원금 받는 걸 전부 궁핍한 사람을 위해 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나 아니면 국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나라 빚 걱정하지 말고 무슨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된다, 뭐 큰일이다, 어쩌다 나라 망한다, 어쩐다,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혀로만 나라 사랑하지 말고 정말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자기들 공짜로 받은 거고 별로 탐탁하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9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은 걸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애초에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안 받았어, 난 그건 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히 머물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훈훈한 마음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다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둘 수 있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깨어있는 것,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고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